아멘. 오늘 부활절을 절기예배를 우리 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입술로 머리에서 기억해내서 그 생명이다가 아니라 머리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뼛속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는 노고스의 말씀, 하나는 르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노고스입니다. 노고스는 들어서 깨닫고 분명히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느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아무리 말하더라도요, 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암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런 지식은 있는데 내 삶에 도움은 별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가슴속에 신비에 새기지 않은데 그 말씀을 르마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죠.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일하는 거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맞지 않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칠 수 없는데,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셨거든요. 누구만이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아니야,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논쟁거리가 생겼습니까? 분명히 인적상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생활했던 그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모독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따라다니고 믿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소외계층들, 단삼에게 업신여기를 당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믿는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배우고 이성으로서 뭔가 깨달아질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배타면서 저자는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면서 강도를 석방시켜서라도 저자는 죽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소리에서 재판장은 분명히 볼 때에 죄가 없어서 죽일 죄가 없는데 만약에 무죄로 판결을 내리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으로 죽이라 사형언도를 내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더라도 들어서 안다니까요. 근데 마음에 내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고 아멘 아멘이 되었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내가 선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화를 보셨죠? 다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은 목숨이 2개, 3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헌신했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무서 벌벌 떨고 목숨이 내가 이토록다면 무서 벌벌 떨면서 완전히 절망차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죠. 어떻게 내놓으시느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이런 확신,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 축하 이런 파티를 하고 기념일을 맞이해서 식사도 하고 서로 나눔을 갖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귀한 날을 기억하여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 오늘이에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이 하나의 전례적인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부활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생명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죽으면 다 그걸로 끝이 난다는데 다른 사람이 지지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시면서 의혹을 갖고 거짓말쟁이다 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사실이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면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살아났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아났다 이거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도 산다 이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사실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부활 절기를 통해서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 연례적인 행사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들 절망하지 말거라, 시리에 빠지지 말거라, 네가 여러 가지 절망 좌절 속에서 신음소리 속에서 내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하라. 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무슨 영문으로 부활해 주시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는 놀라운 그 사건인데 믿음의 확신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과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사람들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냐?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죠. 믿음으로 병을 고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상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귀한 믿음을 바로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 없이 내가 세상 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자기의 필요 욕구를 채워서 나는 행복자라 한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보면 그때뿐이지 돌아서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려워서 자기의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은 풍성함에 있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들도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냐 이거죠. 죽는 이유의 공통점은 누가 보는 관점에서 행복하다, 부럽다,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은 너무 힘들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어떤 이는 병들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몸에 거기에 죽으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행복이고 뭐가 기쁨이고 어떤 생활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인가 알다가도 모를 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교과서를 봐야만 됩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어느 한의사한테 무슨 일 때문에 갔더니 대단하다고 그를 추천해요. 그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안경을 찾더니 코 밑에까지 딱 하면서 그 교과서를 그 책 있잖아요. 그걸 쭉 찾아가면서 처방한 것을 봤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합니까? 손을 딱 짚어 맥을 짚어서 어디 아프죠? 어디 아프죠? 어디도 아프고 또 잠도 못 자죠? 그러면 쪽지기까지 찝어내면 그 영하다고. 그러면 입숨을 타고 줄을 이어서 영하다고 말을 듣는데, 물어봐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어디 아프다 하니까 책을 보고 거기에서 찾아서 하는 사람 실력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 맥을 짚어서 아는 것은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문진이란 것이 돼요. 자기의 병은, 자기 아픈 건 누가 제일 잘하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한의사들이 내려왔던 그 전통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모든 그 전문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다 처방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교과서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법으로 저촉할 때 행위의 법으로 마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동만 잘못하면 너 범죄자다 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네 마음이 이러면 이런 법이다, 이런 법에서들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미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씩씩거리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살아야 하나,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참고 이를 갈면서 참아가며 살면 이게 범죄자의 범죄자 아니에요? 여러분, 법에 아무 범죄자라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막 미움,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남의 것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부럽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 야, 너 언제 탄로나면 너 처벌받는다. 그러면 또 그 생각을 지우다가 자기 인력으로 지워지지 않을 때 그거에 연속된다면, 탐심은 도둑질했다 이거죠. 탐심을 간 자는 이미 도둑질했니라. 이게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행복이 되어지는데 죄가 있는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계속 공급해 주더라도 수도관이 끊겨지고 막히면 공급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행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평강 그 모든 복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데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자격도 없고, 오늘 영상에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은 바와 같이 이 상에 자격인 자가 하나도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외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위대하고 중대한 사건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이 세 가지를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카피를 하지 못해요. 모든 종교는 안녕과 질서와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소원을 아릴 수는 있지만은 그 대책이 없다 이거죠. 대책. 많은 지식인 철학자들도 문제는 제기하는데 해답, 처방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3대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자격을 갖췄으면 실행에 옮겨야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공생애 가운데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 인자가 고난을 받으리라.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3가지를 항상 예언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장님 이자가 살았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살아날 수 없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가고 살아났다고 하면 후환이 큽니다. 그러니 지켜달라고, 너희의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해서 지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살아나지 못했으면 에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그랬다 이거죠. 부활하셨다 이거죠.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예언해서 그런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이 강도를 놔도 살려주더라도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어떤 증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100% 맞는 말이다 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해방.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건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나오죠.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결국은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유명한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였으니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걸로 알고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줬더라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은데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니까 당신의 죄값으로 죽었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의 소식인데 예수님 자신에게만 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음의 확신과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부활의 그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죄에 대해서도 죄 사함 받고 해방된 사건이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발견하고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네마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심겨져서 변함없는 고백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못 믿으면 객관적으로 주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노라. 이제는 정죄에 의해서 목에 걸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복음이요 부활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걸하다시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죄인이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녀의 권리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딸인데. 좋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내 형편 아시죠? 주시옵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구하라야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막 비비고 오면서 몸을 틀면서 왜 그러냐? 꼭 뭔가 남의 아들이 뭐 달라고 해서 그런 모습 보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엄마 나 뭐 줘? 이것 줘 저것 줘 하면 이것 봐라 하면서도 기특하고 당당한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은 거예요. 부활에 올라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뒤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사람들이 믿지는 않으려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가봤냐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겠어요? 가봤다고 하면 저 거짓말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뭔 생이요? 3가지 생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 사는 태생이 있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생이 있고,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태생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그는 길어야 10달이에요. 288일. 그러면 그 288일 동안만 여기 있는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해요. 어머니 피냄새가 나고 답답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는가 보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달 채우면 밖으로 나간 세상이 있다. 이생이란 것이 있다. 너는 거기에서 사는 것이다. 가르쳐주더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를 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더라도 이생은 이루어지고, 믿더라도 이루어진데 안 믿으면 얼마나 더 근심 걱정이고 괴로울까요? 그러나 믿으면요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태생에서 다 있다가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태생에서 있다가 오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태생에서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태생에서 왔어요. 이제는 이생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생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나라로 갑니다. 영원히 사는 꿈의 세계가 있는데, 꿈의 세계에 있듯이 우리는 내세가 있어요. 그 넷은 2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지옥, 영원히 사는 천국. 어디에서 살아야만 됩니까? 영원히 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손에 쥐어주더라도 모르는 거죠. 태생에서 이생, 이생에서 영생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태생에서 이생으로 온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와보니까 있는 거지. 태생했을 때 여러분 의심했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세계에 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옥이고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영생의 나라 가는데 바로 죄 가운데서 죽는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냐, 두 갈래 길이 나는 거죠.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결정하는 모든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 가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올 때는 부모의 순서대로 모두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뱃속에 든 형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냥 통계적으로 나이 드신 분은 먼저 간다고 한 것은 우리가 모두 보편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다 이거죠. 언제 갔을 때에 그 나라가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준비돼서 갑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영생의 나라를 계속 안내를 받았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 대신 예수를 거부했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안 떠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럴 때는 모셨느냐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세상에서 이런 지식, 이런 복음, 이런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규정한 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반응하고 거부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증거를 전해줍니다. 받아들이고 거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 주님이 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지. 나 때문에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만났었지. 잘 참았다 하면서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입문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171장 171장 하나님 1절만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절정만하네. 살아계신 주 손 들고 부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또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변화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돼야지, 왜 그래 저래 하면서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순서가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그 프로필에서는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한 것 보면요, 참 어리석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돼야지. 죽은 사람에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면 변화의 대상이 된 거예요. 죽은 자는요, 변화될 때가 있어요. 시체를 파보면요, 막 치아가 자라고 또 손톱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는 본질적으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습도에 의해서 자란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란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이 성장 과정에 의해서 성장이 되고, 또 모든 발달 과정에서 성장이 되어지고, 또 인격이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지 않냐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터무니없는 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저자를 잡아서 후한엽도록 만들어야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봉사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자를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갑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이 사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르치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살아나? 이런 자는 거짓말쟁이로서 지금 사회를 밀란일으키고 현혹하는 자들이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거기 유혹받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다 잡아다가 가두고 처벌을 해야 된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수도입니다. 그 언덕을 가고 있는데 12시쯤 된데 강력한 빛에서 꼬꾸러집니다.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에요. 눈을 떴으나 보이질 않습니다. 더듬더듬 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이미 죽었다고 하고 살았다고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무슨 살았다고 하는 자기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듣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할 때 거기서 완전히 손을 듭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고 같이 갔던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데 사울한 청명만이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때 너는 빨리 사울한 청명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주님,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그 사람이 걸렸다면 다 죽는데 내가 그리로 가야만 됩니까? 가라. 네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순종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갈 수가 없죠. 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아, 주께서 내가 너를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왔다.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빛이 사라져버리고 회복되어서 완전히 복이 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좀 피했고 여기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 대세상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믿지를 않죠. 워낙 강하게 잡아다가 가두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 그러니까 술을 써서 지금 색출해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서 변화되어진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전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바이킹족, 참으로 도둑대들 그런 족속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느 민족이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나태했던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얼굴에 빛이 나면서 열심히 일하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섬기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꽃을 피운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변화의 바람을 누가 일으키게 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으켜야 된다 이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으키지 못하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가정이 변화의 역사,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붙여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겉으로는 열심분자가 열심히 있다고 믿음 좋다고 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으켜졌던 것처럼 이불이 우리 가정에火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치 않고 전천후의 신앙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